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를 입는 신앙, 은혜를 입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고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될 일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결국 되더란 말입니다. 그 돼야 하는 일들, 결국 될 일인데 그 될 일이 되는 과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될 일은 결국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뭔가 될 일이 되지 않을 일은 결국에는 안 되더란 말씀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될 일들은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들은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 뜻과 내 그 계획은 이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는 사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사실은 그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혜 문학 중에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때가 있는지 우리 전도서 1장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가 얼마나 조목조목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나면 사실은 그 때를 다시 돌이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요한 때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 임하신 성도님들을 좀 유심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무장한 성도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바른 제사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그 제사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냥 거저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훼를 만난다는 것, 오늘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에 찾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야훼를 만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오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순복음의 영성은 그때가 그냥 어떻게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저는 순복음의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거룩한 영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준비하고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조속히 올 뿐 아니라 더 각별히 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성전에 한 성도가 대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가 뭔가 뛰쳐나갈 기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 때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때가 딱 임박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의 손에 쥐고 있던 누런 그 11조 봉투를 가지고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에서 헌금 수전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데다가 그 안수집사 그 가운, 그 정복을 딱 잡고는 헌금함을 달라고 하면서 헌금할 때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남성교회에서 그 뛰어들어온 그 집사님을 이게 뭔가 사고가 일어났겠구나 해서 그분들을 확 제어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헌금함에 11조 봉투를 집어넣는 그 광경이 딱 펼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은 끌려 나갔습니다. 또 2차, 3차 혹시 또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 그렇게 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순복음에 그 신앙이 확 들어가서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11 헌금함이 어떤 것은 수전대 안으로 다 모여지고 하나가 이렇게 해서 대성전 조영희 목사님이 축복하시는 강대상 하나가 올라가는 걸 딱 봤어요. 그거다. 기왕이면 조영희 목사님이 축복하시는 거기다 내 11조를 넣어야 되겠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달을 기획하고 준비하다가 앞자리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된 겁니다. 그 때를 딱 포착해서 발차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남성교회 정복을 잡고 그 헌금함에다가 그거를 자기 11조 봉투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늘 했던 그런 신앙도 매우 중요한데, 기왕이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응답 받으리라, 내가 최선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하는 그런 열정과 준비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DNA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이 주의 종이 됐거나 장로님이 됐거나 전 둘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때,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어떻게 되려니, 감나무에서 나무가 감이 떨어지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흔들든지 말이죠. 밑에서 그 나무가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햇빛을 비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따뜻한 사랑이 함께 공존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앞뒤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 그리고 그 때가 어떻게 하다 보면 오겠지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로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회복과 은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입는 신앙, 은혜를 준비된 신앙,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 바로 그때는 언젠지 저는 세 가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에 찾으라. 찾으라. 하나님 야훼를 만날 때 그때 찾으라.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수고보다, 그리고 바벨론과 대적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또 애쓰는 수고가 아무 쓸데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대화를 회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야훼를 찾아야 됩니다. 야훼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광야의 그 자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를 입는 신앙, 준비된 신앙,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는 신앙, 준비된 신앙, 준비하는 신앙은 불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곡하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죄, 나의 지난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짓고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죄, 혹시라도 기억나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 앞에 처절하게 아뢰고 부르짖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히 부르짖 그리고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만나는 그 시점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철저하게 자복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입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준비된 신앙. 첫 번째,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불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습성상 잘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다가 꼭 쓰레기 창고같이 이것저것 다 주섬주섬 담아 놓습니다. 서랍도 보면요, 벌써 한 40년 전, 50년 전 것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고등부를 졸업할 때 CA 고등부라고 했거든요. CA 고등부를 졸업할 때 졸업 기념 선물이 뭐였냐면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딱 열면 투명한 도장이었는데 빨간색에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성경 구절이 있는 이제 그리고 반대편에는 빨간색으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고등부 졸업 기념 뭐 그런 게 적혀 있는데요. 뚜껑을 탁 열면 이제 도장을 새겨서 도장을 쓰는 건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졸업할 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소 40년은 넘었죠,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받았던 교회 기념품 선물, 또 이 버클, 이게 허리띠 버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선물은 뭐 처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만들어놨던 뭐 여러 가지 기념품들 이런 것들 서랍 속에 다 쟁여놨습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의 반쪽, 저의 인생의 반려인 저희 아내는 말이죠, 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여기 석관동에 이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까이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잘 교회에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문에 이제 블라인더 이거 준비해 주신다고 교회 행정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직원분들이 와서 이제 설치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있는 사이에 이제 다녀가셨는데, 아이고 이 다녀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거실에도 아무것도 없고 방에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 목회자가 뭐 챙겨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책보따리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선교 마치고 중국에서 들어올 때 다 주고 왔습니다. 다 주고 왔습니다. 갈 때야 뭐 여의도 순복음에서 큰 컨테이너에다가 다 무료로 실어서 다 보내줬습니다. 냉장고, 뭐 세탁기, 그 신혼 때 살림, 뭐 농까지, 뭐 책상, 의자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거 중국에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원래 싹싹 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면 말이죠,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새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청소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리려면 못 버리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죠, 자동적으로 나의 구습, 나의 옛사람들은 다 절간하고 그냥 당연히 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과 우상 숭배, 잘못된 불의한 습관들,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던 죄악의 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들을 처절하게 버리라고. 그런데 그 버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때로는 구습들, 때로는 잘못된 어떤 생각들, 잘못된 관행들, 아니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불의한 생각들,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싹 청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때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빨리 만나야 되는, 준비하는 그 신앙은 첫 번째 찾아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불러야 합니다.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옛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가면 되는 것을 안 받아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옷을 끌어당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겼던 곳, 세상과 환경, 불신앙과 자기 만족,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다면, 혹시 우리가 육신이 질병이라고 하는 그 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사명에 가슴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도 도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질병도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염려나 근심, 불안도 도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때 그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만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건강한 성도, 좋은 밭인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성도들이
금요 성령 대망으로 달려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저দের 삶에 넘치는 주의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